자, 오늘 56번 경문 할 차례죠. 예. 발음 일단은 5가지 권원에 대한 권원. 얘기 아니에요. 아, 다음 없는 인과에 대해서 원칙수 1번 할 차례입니까? 봅시다. 예. 발음 일단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예, 5가지 속성 중에서 마지막 다음 없는 인과. 아, 이건 다음 없는 인과는 아닙니다. 예. 644번, 55번 경문의 다음 없는 인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읽고 5가지 속성은 지나갔습니다. 다음은 인과.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시여 무슨 인연으로 보살들이 얻은 바람일다의 모든 사랑할 만한 결과의 그 모든 이속에 항상 다함 없고 바람일다도 또한 다함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상호교대로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고 닦아 익히는 것이 중단됨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이제 육바람일은 서로 이제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고요.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그 나머지 4바람일은 6바람일의 보조바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바람일 자체가 서로 상호 이제 오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 수행이라 하는 것은 하나만 이제 수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육바람일다의 수행을 같이를 하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이하는 육바람일다의 원인 가부가 다함 없음에 관한 부분이다. 이 가운데 먼저 묻고 나중에 답한다. 여기서 또 물음이다. 이것은 가부 원인이 다함이 없는가를 묻는 것이다. 육바람일다의 원인으로 그 바람일다가 얻은 바 개박을 예의는 것등 개박은 이제 숙박을 얘기합니다. 어떤 4가지 사랑스러운 가부와 이숙가부 이와 같은 5가지를 종합적으로 결과라고 이름한다. 5가지 결과를 자세히 해석하면 앞에 인용한 대성 아비달마 잡지론 제12번과 같다. 그 다음에 그 원칙서 2번을 보죠. 여러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른바 육바람일다에 의지하면 능히 모든 결과를 정득하고 결과에 의지하기 때문에 능히 육바람일다를 따른다. 이렇게 전전하여 서로 의지해서 생기함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함 없는 의미가 됩니다. 그 대성기신론에서는 이 육바람일을 얘기를 할 때 그 계정의 사막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도시직의 인욕은 이제 계에 해당하고요. 선정은 이제 사마타의 그 통한 그 선정을 얻는 선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바람일은 이 파산나를 통해서 얻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정지는 이제 계정의 사막이 다 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육바람일다를 이제 계정의 사막으로 나누는 거죠. 도시직의 인욕은 이제 계에 속한다고 했죠. 정지는 이제 다 통하고요. 선정과 지혜는 이제 바로 정과 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자의 관계에 대해서 청전도론에도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선정 속에서도 계가 작용하고 지혜 속에도 이 계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이 계라는 게 이제 그 도덕성인데 뽑아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계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살계 받지 않습니까? 보살계를 받으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박혀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해로운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 뽑아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는 계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선정 속에도 작용하고 지혜 속에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청전도 오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가기감이고 계정의 사막을 얘기할 때
이 계정이 사망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육바람 밀다가 계정이 사망이기 때문에 육바람 밀다가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를 의존해서 선정과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정을 의존해서 이제 계와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혜를 의존해서 계와 정이 있는 거죠. 서로가 이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 남방의 수행 논서인 청정도론에서나 이쪽에 선정에서 얘기한 선정에서나 계정이 사망은 똑같이 이제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육바람 일다도 이제 서로 의존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지금 다 보면은 계는 잘 지키는데, 계율은 잘 지키는데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면서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은 죽어버린 계다. 계율 자체 죽어버린. 그러니까 계락하는 것은 뭔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갖는 하나의 조건인데,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라는 게 필요도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행은 하는데 계를 지키지 않으면 깨달은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만큼 그 바탕이 이 도덕성이라는 바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또 여기서도 다함 없는 인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죠. 네. 서로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를 하게 되면은 보시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가 계를 지키는 거, 계를 지킴을 원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인욕하게 된 결과고, 인욕으로 인해서 정진하는 결과고, 정진함으로 해서 선정이라는 결과고, 선정을 또 원인을 해서 지혜라는 결과가 온다. 인과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정과 지혜를 닦음으로 해서 또 반대로 우리 도덕성을 갖추지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그 도덕성을 또 이 도공계란 말을 쓰더라고요. 도공계. 이 도와 함께하는 계 이름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 도덕성이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행이 원인이 돼서 도덕이 이제라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이 의존해서 인과가 다함이 없다 하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를 지키지 않는데 어느 날 수행하다 보니까 수행 경지에 가니까 저절로 계가 지켜지는 거죠. 거기 이제 대성기신론에도 보면은 이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이제 그 4개의 깨달음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범부의 깨달음을 얻어도 실제 악업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살생, 도덕질, 사뜬, 음행,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 이 4가지가 없어지는. 그럼 4가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도덕성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살생을 하다가 내가 수행을 함으로써 살생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 사마타나 이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도덕성이 회복되는 거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현재 우리가 그 경정 공부하는 것도 수행에 들어갑니다. 문사수 중에 문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사유하면 사유도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사를 의지해가지고 실제 이제 실천 수행을 해서 해를 또 얻는 것,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수행이 연장성산이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도덕성이 회복됐다면은 이것도 막 수행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이제 이 상호인가에 중중무진으로 다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대성합의 달마 잡지론에서는 장차 오는 세상에서 뒤로 갈수록 점차 뛰어나게
전전하게 생겼다. 이런 까닭에 바람일다의 등육과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등육과라고 하는 것은 같은 흐름의 결과다. 이런 말 이해입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같은 어떤 그 흐름의 결과를 계속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수행했으면 수행 결과의 내용이 앞에 수행했던 거하고 뒤에 수행했던 거하고 내용이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등육과라는 겁니다. 상속 해탈경에서는 어째서 항상 다음이 없는 바람일다의 가보와 다음 없는 바람일다를 얻습니까?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간자재보살께 전전할 서로 의지해 닦아 익힘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보한다. 해석하면 번역자의 오류이다. 신밀해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이른바 바꾸스로 원인으로 생겨나는 것이 마치 업과 가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해석하면 번역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번역자가 다르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결과도 다함이 없고 바람일다도 다함이 없다. 그냥 바람일다는 원인이고요. 바람일다의 결과가 이제 이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서로가 다함 없다는 것은 서로가 원인과 결과가 다함이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56분자 경로 가겠습니다. 다음 인간은 이제 이 상호 교대로 서로 이제 일어나는 닦아서 익히는 것이 중단됨이 없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혹시 그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수행이 안 될 때. 내가 뭘 하다가 좀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이 이제 잘 안 되면 그런 건데,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하다 보면은, 뒤에 가서 잘 안 되던 것이 풀리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쉬어버리거나 또 새로 시작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사 깨달음 얻었다 하더라도, 다시 점검 차원에서 전부 다시 이제, 수행을 시작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이만큼 갔는데 왜 다시 밑에 내려가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수행이 진전이 없는 겁니다. 네. 항상 수행할 때 잘 안 되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살펴봐야 돼요. 뭐가 잘못됩니까?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 인과의 어떤 차후가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자, 56번 경문을 갑니다. 바람일다는 5가지 근원이다 했어요.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다. 세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모든 보살이 바람일다를 매우 깊게 묻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되 바람일다로 얻어지는 사랑할 만한 모든 결과의 이속에 대해서는 이와 같지 않습니까? 각각 왜 다른 얘기죠? 원칙소 3번 보죠. 이하는 제13 바람일다를 사랑하고 바람일다의 가부를 사랑하지 않음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한다. 이것은 그 어째서 보살은 바람일다를 사랑하지만 바람일다의 행위 얻는 가부를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묻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 질문의 뜻은 세 번역본이 다르다. 예. 상속 해탈경에는 무슨 까닭이 보살은 바람일다의 가부를 깊이 사랑합니까? 라고 되어 있으며 신밀 해탈경의 질문도 이 경력 같다. 만일 답변의 문장에 비춰보면 상속 해탈경의 오류이다. 이 상속 해탈경은 이제 해심일경의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바람일다를 사랑한다는 거는 잘 알다시피 무시 바람일다를 사랑하든지 인욕 바람일다를 사랑하든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수행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 결과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이제 필요하죠. 그럼 갑니다. 자, 답변이에요.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성남자의 5가지 인연 때문이다. 이 5가지 인연으로 이제 결과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인 해석이에요. 첫째는 바람일다가 가장 빼어난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바람일다가 그 구경이니 일체자기와 남을 이롭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고, 이 바람일다가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네. 셋째는 바람일다가 장차 오는 세상에 저 사랑할 만한 가보와 이숙의 원인이기 때문이고, 넷째는 바람일다가 모든 잡념이 의지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다섯째는 바람일다가 끝에 이르러 변질되거나 무너지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 원인은 사랑할 만한데 결과는 사랑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 이런 이야기, 이런 비유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뭐 소리? 천사는 어디 가도 표가 납니다. 사랑할 만한 일을 사랑한다는 거는 제 끝이 아니고 과정이 사랑이라 하는 과정입니다. 결과는 끝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그 과정 중에는 사랑이라 하는 건 지속이 되지만 그 끝에 있어서는 사랑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사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뜻이 될 수 있는 거고, 바람일다 자체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일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고,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는 역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거 비슷한지 모르죠. 남자가 좋아서 결혼할 때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이제 애가 태어나고 좀 된 건 사랑이 식는가 하고, 그 결과니까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비슷한 느낌이 옵니다. 이제 제가 사회생활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는 예,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아야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되네요. 예, 기계를 만질 때도 우리가 저는 정비가 했으니까 우리 말은 우리 기본의 실천이거든요. 우리가 사소한 기본이 안 되면 큰 실수하거든요. 예, 그렇죠. 기본대로 했을 때는 결과는 안 봐도 안 되거든요. 예, 모든 일은 결과에 매이지 마라.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바람일다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바람일다는 말 자체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괴로움의 해결이 바람일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고통에 있는 곳에서 고통이 없는 곳으로 건너간다 이런 말인데, 근데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바람일다? 그냥 내가 남의 베풀물에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계율을 지키면서 고통에서 벗어난다. 내가 인욕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난다. 내가 정진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난다. 내가 선정을 닦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난다. 또 이파산나를 지혜를 얻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오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있는 거죠. 열반.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 바람일다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바람일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바람일다, 다락하는 것이 상태라 그랬죠. 뭐 상태. 요거는 두 가지. 하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과정. 수행 과정을 얘기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 하나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바람일을 수행한다 하는 것은 과정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원인이 되죠. 바람일다가 원인이 돼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바람일다가 구경이다. 이게 더 이상 수행이 이보다 더 수성한 것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자기와 남을 이롭게 하는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바람일 따라가는 것이 결국 자기만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고 남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운입니다. 이런 얘기. 셋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수행을 계속 해가면은 결과가 훌륭한 결과가 온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가부와 이숙의 운입니다 하는 말은 결과가 사랑할 만한 가부와 이숙이 온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넷째는 잡념이 모든 잡념이 의지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바람을 따라 수행한다. 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잡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잡념이 의지하는 일이 아니다. 잡념이 의지할 수가 없다. 왜?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잡념들이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 구경이 이르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무너지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길은 완벽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원칙서 2번을 보죠. 다섯 가지 원인의 모양을 순수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 순수대로 타인에게 수행시키는 지혜와 부처님의 정과에서 수행하는 법의 즐거움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숙이 아니고 이것은 뛰어난 작용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자신과 이익과 남의 이익의 원인이기 때문이며, 그냥 뛰어난 작용, 자린을 따라는 뛰어난 작용이 되겠죠. 뛰어난 능력으로 장래 이숙의 원인을 감수시키기 때문이고, 번뇌의 의지체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숙처럼 받고 나서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자, 이게 이제 이숙이라 하는 거는 이제 달리 읽는다는 거거든요. 달리 읽는다 하는 건 결과를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런 건데, 바람이 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내가 뭐 잘못을 저지르고 이래 살았더라도 바람이 일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잘못된 가부를 감수시키는 힘이 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는데 다음이 없다. 그것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왔을 때 그 결과는 다음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여튼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고 잘못 저지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이 감소해 간다는 데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육관님 수행을 하시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봉거사 이게 일기 보니까 진짜 선생님만 보시라고 열심히 수행을 해. 내버리니까 이게 이제 수행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만 보시라고 이 전번에 했던 그 알바생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도구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 도구가 스캔하는 코드 스캔하는 도구예요. 금속이네, 금속. 이게 한 70만 원 정도 하는데 알바생이 잘못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동봉거사님 이야기로는 평소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했을 건데 딱 잃어버렸다 했을 때 화가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는 거 진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싹 돌려버렸습니다. 돌려버리는데 이 알바생의 마음 고생을 되게 잘 헤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이게 이제 바람일다예요. 사실은 이런 바람일다인데 이제 이 알바생 잃어버린 알바생 이야기로는 그렇네. 나는 오늘부터 사장님 딸 하기로 했다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딸 하나 얻었네. 예, 알바생이 여대생이 뭐예요? 한 번 더 울게 생겼네. 그래서 이제 딸 하나 생겼어. 딸 하나 생기고 그날로 가게 가니까 내보고 압박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진짜 딸리면 집에 안 오죠. 잘 안 와요. 잘 안 오죠. 예. 바빠서 안 오지 네. 무슨 바빠서만 못 오는 거. 반은 외국 나가 사니까. 다른 미국 나가서 내가 사니까 바빠. 왠지 비행기 타다 보면 만날 수 있겠네. 맞아. 아마 그럴 거예요.
여튼 이게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게 다 진짜 스님 덕분에 이거 안 나왔으면은 저 천성이 먼저 저지르고 보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정신 차리면 아 이게 아닌데 스님 덕분입니다. 네, 덕분. 내용을 보면은 우선 보시 발음 일다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화를 내지 않는 지게 인욕. 발음 일다가 있고 자차 없는 인력 발음 인력 발음. 다 들어가 있고 그게 이렇게. 다 있어. 제가 이거 나와 본전 뽑았습니다. 그것도 집에 부인이 동의를 했다며. 얘기해주니까 집사람이 당신 잘 됐다면서 네. 잘했다면서. 그것도 좋은 일이죠. 반난 얼굴에 가서 그랬다면 또 분위기가 냉랭할 건데, 그죠? 예.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57번 경문으로 갑니다. 발음 일단 네 가지 위덕이 있습니다. 위덕이라는 말 좀 알아야 돼요. 위할 두려워할 위입니다. 그죠? 큰 덕자 쓰죠. 위락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위력을 갖고 있는 이 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냥 두려워할 위이기 때문에 근데 뒤에 덕자가 붙었거든요. 근데 뭐가 왜 두려우냐면은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번뇌가 두려워하는 걸 얘기하는 그걸 위라고. 번뇌를 두렵게 한다고 해서 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뇌가 있는 사람은 위덕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번뇌가 없는 사람은 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음 일다에는 뭐가 있나 번뇌를 없앨 수 있는 위가 있는 거죠. 두려워할 위, 두렵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익을 얘기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 큰 덕자잖아요. 큰 덕자는 얻을 덕자하고 같이 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바람일단은 번뇌를 없앨 수 있는 힘인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합하면 위덕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위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57번 경문이에요.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의 시험 모든 바람일단에 각각 몇 가지 뛰어난 위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께 말씀하셨다. 선남자예요. 모든 바람일단에 각각 네 가지 가장 뛰어난 위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 각각 네 가지를 어떠면은 사류 24, 24가지 위덕이거든요. 자, 원칙서 3번부터 봅시다. 이하는 제14 모든 바람일단 위덕의 종류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한다. 이거는 곧 총체적인 질문이다. 그 다음 밑에 원칙서 4번 보죠. 이하는 여러 개 쓰면 바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장을 표시하여 숫자를 들고 다음에 순수대로 해석한다. 이것은 곧 전자이다. 자, 넘어가고 이제 첫째는 본문이에요. 첫째는 이 바람일단을 바르게 수행할 때 인색함, 계율을 범함, 마음의 분노, 게으름, 산란, 집착하는 잘못된 연애라는 다스릴 대상을 버릴 수 있다. 그래요. 자, 여기 이제 1번 원칙소 다시 보십시오. 이하는 제4 가지 위덕을 순수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건 곧 첫 번째이다. 그 육바람일단 그 순서대로 능히 6가지 잘못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성 아비 달마 잡지론에서 이런 바 능히 영원히 끊고 스스로 끊는 장애는 모든 바람일다 이계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계락하는 건 뭔가 하면요, 속박을 끝나는 걸 이계라고 합니다. 과락하는 건 속박을 끝나는 결과 이런 말, 이계과란 말. 여기에 딱 보니까 총 6가지가 있죠. 자, 인색함은 뭔가 하면은요, 인색함을 다스리는 것은 보시바람입니다. 계율을 금함을 다스리는 것은 지기바람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인욕바람입니다.
계름을 다스리는 것은 정진바람이에요. 산란을 다스리는 것은 선정바람. 그 다음 집착한 잘못된 견해를 다스리는 것은 지혜바람이에요. 그 6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육바람을 그 순수대로 너 6가지 잘못을 없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육바람을 일단 수행하게 되면 이 잘못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꽃에서 벗어나니까요. 이 6가지가 사실 전부 다 이 괴로움의 원인들이에요. 그 육바람을 통해서 이 6가지 잘못을 없앰으로 해서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라는 말씀입니다. 속바에서 벗어나는 경우다. 그 육바람 읽다가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왜 대학에서 등록금 내놓고 논다고는 그렇게 좋아하든지 수행은 참 좋은 일인데 불구하고 수행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내던지 돈도 안 드는데 그죠? 이 수행하면 이렇게 좋은 이익이 없는데도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건 혹시 또 악마의 게임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악마의 게임. 그 저기 안경에 마경이라고 하는 경을 보니까 이 악마의 짓이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악마의 짓. 이 악마의 짓이다 하는 뭔가 하면은 여기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고정되어 있고 늘 즐겁고 얘기하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악마의 짓이랍니다. 집착은 잘못된 견해에 속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봅니다. 둘째는 이것을 바르게 수행할 때 위없는 바르고 평강한 깨달음의 진실한 자본과 식량이 될 수 있으며, 그럼 이거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본과 식량이 될 수 있다. 바람 읽다가 참 좋네요. 자, 원칙소 2번 보시죠. 위덕의 능히 깨달음의 참단 자량이 되는 것이다. 자량, 식량이 되는 것이다. 능히 법신의 요긴한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덕을 갖춘 걸 법신이거든요. 법신은 원인이 된다 이 말이죠. 대성아비 달마 잡지론에서 큰 깨달음은 모든 바람일다의 정상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법신의 요긴한 원인이란 말은 좀 잘못 해석된 것 같네요. 요인이라 되어 있는 요인, 알요자입니다. 요긴하다고 보면 안 되겠죠. 요인이라고 하는 건 원인을 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큰 깨달음은 모든 바람일다 정상과이다 이렇게 했는데 말을 바꾸면 바람일다의 결과, 정상의 결과가 큰 깨달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정상과라는 말을 왜 쓰는가 하면은 정상이라고 하는 상승하는 걸 얘기하죠. 수행을 하게 되면 도시바람일을 수행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게바람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증가해 가는 겁니다. 얘기하죠. 결과가 증가해 가지고는 끝에 가가지고는 이제 완전한 큰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딱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 초생달이 둥근달이 되듯이 깨달음도 이렇게 증가해 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깨달음도 보면은 한 번 깨달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또 깨닫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단계를 몇 단계를 나누는가 하면 대성기신론에 4단계를 나눴지만 늘어뜨리면은 총 52단계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냥 한 번 깨달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진짜 힘듭니다. 그렇지만 깨달은 내용은 사실은 똑같지만은 그 체득하는 어떤 감량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큰 얼음 덩어리가 있다면 햇빛이 비춘다. 그러면 얼음이 한 번에 다 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음이 녹은 만큼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얼음이 녹는 만큼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얼음이 다 녹고 난 뒤에 햇빛이는
얼음을 비춰서 녹고 있는 햇빛이 같은 햇빛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번뇌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 힘에 의해서 번뇌가 조금씩 없어지는데 처음 깨달음의 그 햇빛이나 마지막에 번뇌가 다 소멸한 깨달음의 햇빛이는 같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과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깨달음 힘이 점점 증가해 간다는 얘기. 그래서 결과는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육바라밀이 순차적으로 순수들에 있는 거와 무관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셋째. 이것을 바르게 수행할 때 현재 법 가운데 자기를 거둬들이고 유정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며, 야, 이거는 좋습니다. 이 육바라밀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수는 유정을 이롭게 합니다. 정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롭게 합니다. 유정이라고 하는 말도 정이 있다는 건 사람만이 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 동물도 또 괴로움을 피합니다. 꿈틀거리고 그러거든요. 알다시피 그런 거죠. 저기 뭐 개도 표정이 있다 하는 거 아시죠? 예. 개도 화날 때 얼굴, 좋을 때 얼굴. 행복할 때 얼굴, 우울할 때 얼굴. 각각 달라요. 개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개만 그렇겠어요. 동물들은 그게 다 있다고.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 나옵니까? 좋아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그렇지요. 야, 그러고 보니 내 방에 있는 식물들은 잘 안 죽는 거 보니까 좋은가 봐. 복 만난 식물이네. 내가 동화서 살 때는 방에 식물이 있으면 말라 죽어요. 이상하게. 말라 죽고 말라 죽고 이래주도 말라 죽고 한데 지금 사는 집에서는 그냥 내버려 둬도 관심도 안 주면 진짜 알아서 잘 살아요. 그 기운이 충만해. 좋잖아요. 그래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제 집 보러 오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오랜만에 자비선사에 저기 동창생들이 와가지고 차 마시고 우리가 회의하고 갔어요. 동창생들 참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여행 가기로 했다네요. 작년에 스리랑카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그 가기로 했어요. 라오스를 가기로 했어요. 라오스 불교를 탐방하는 쪽으로 그래 가기로 했는데 근데 이 얘기가 그런 나이가 들면은 더 이상 여행을 못 하니까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여행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 불교 탐방도 근데 그 전도 그렇게 다녀왔더라고요. 저만 몰랐는데 그래서 내년에 한번 또 라오스를 한번 볼까. 라오스 불교를 또 견학할 기회가 생기고 작년에는 스리랑카 불교를 견학을 했는데 스리랑카는 인도보다 여행하기가 참 좋다. 참 그 사람들이 좋더라고. 좋더라고. 라오스도 그렇겠죠. 자, 하여튼 이제 공부를 합시다. 세 번째, 이것을 바르게 수행할 때 현재 법 가운데 자기를 거두드리고 유증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3번 봅시다. 문칙수 3번. 이것은 세 번째 위덕을 밝힌다. 현재 몸에 있어서 유정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아비달마 잡지론에서 현재 법에 있어서 이 보시 덩어리 인하여 자신과 타인을 섭수한다. 이것은 사부용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자는 무슨 사자입니까? 예? 선비 사자죠. 부자도 그런 뜻이겠죠. 사부용가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용으로 봐가지고 결국 타인들 유정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결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앞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지. 자, 세 번째 위덕은, 자, 첫 번째 위덕은 그 6가지 잘못된 대상을 다스리는 것. 두 번째는 위없는 깨달음 얻는 위덕이 있다. 세 번째야 위덕은 뭔가 하면 유정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자, 네 번째 위덕을 또 살펴보죠. 넷째, 이것을 바르게 수행할 때 미래 세상에 광대하고 더함이 없는 사랑할 만한 결과의 이수를 얻을 수 있다. 자, 원칙에서 네 번 보십시오. 네 번이 위덕인 육바람 일다가 얻는 모든 값의 이수를 밝히는 것이다. 대성합이 닮아 잡지론에서 큰 재물과 부귀를 불러오고 살기 좋은 세상에 가서 나며 원수도 없고 무너뜨림도 없으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많고 유정 가운데 존귀하며 신체에 훼손이 없고 권속이 광대하다라고 말한다. 그 순서에 따라서 보시 바람일 따의 이숙파이다. 이야, 육바람일다 수행하면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물과 큰 부귀를 불러온다니까 이거 참을 수 없네, 그죠? 여러분들은 이게 백질이네, 이거. 살기 좋은 세상에 가서 나고 왼수도 없고 무르터림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많고 유전 가운데 존귀하다니까 아주 대단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신체 훼손이 없고 자손들이 그냥 막 굉장하게 불이 난다는 그런 얘기. 그런. 이 지금 이 네 가지 위덕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보시바람의 네 가지 위덕 이런 건 아니네요. 그냥 그 24개의 위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래 내용으로 보면은 총 4가지 위덕이 있다 하는 거예요. 4가지 위덕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행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자, 58번 봅시다. 바람일다의 원인, 결과,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쫓다 세존이 시어 이와 같은 모든 바람일다는 어떤 원인과 어떤 가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생들은요, 이익이 없으면 절대 손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를 봐도 인류가 이 걸어온 길을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상승 욕구를 갖고 있어요. 이 인간의 상승 욕구에 의해 가지고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사상 철학이 튀어나오고 종교가 생겨나오고 그런 거죠. 인간 자체가 끊임이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가. 그런데 그 이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쟁을 한다든지 남을 죽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살려주고 지혜로서 무지를 없애주는 쪽으로 이런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런 걸 담당하는 것이 불교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내용도 그런 것이죠. 그 원칙서 1번 보면은요. 모든 바람일다의 원인, 가보, 이익에 관한 부분이다. 이게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질문과 다음에 답변한다. 이건 첫 번째 질문이고 그 세 가지 의미는 첫째 원인이고 둘째는 가보였고 세 번째는 이익이다. 원인, 결과, 가보.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바람일다는 큰 연민을 원인을 하고 자, 큰 연빈 대비입니다. 그죠? 미며 사랑할 만한 모든 가보가 있어.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손이 광대하고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지고 하는 걸 앞에 그 얘기했죠. 그런 거고. 그리고 모든 이종을 넉넉하게 이렇게 하는 결과가 있고 엄마의 강대한 위없는 강대한 깨달음이 큰 뜻과 이익이 됩니다. 자, 이 연민에 대해서 큰 연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비죠, 대비. 대비 때. 그러나 우리가 자비할 때 비하고 대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큰 대자를 없어요. 대자. 네.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불성론에서는 이 대비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체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크다는 걸 얘기하고 다른 거는 이제 그 별이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체락하는 건 뭘 바탕으로 하는가 하면은 이게 반야를 바탕으로 한다. 반야는 지혜인데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은 이 지혜는 물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지를 얘기한다. 속지. 근데 이게 왜 속지를 얘기할까 하면 바로 중생 유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정의 어떤 그 개성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사는 환경이다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지혜를 발휘한다. 이걸 바탕 크다는 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만 중생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 다 고통을 없애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도 보면 보디사त्वा 보살이 머무는 곳은 중생이 어렵고 힘든 중생이 있는 곳이 바로 보살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크다는 거예요. 당연히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과거 욕계시키 무식의 모든 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크다고 해요. 별 다름이라 하는 뭔가 바로 단순한 연민하고 큰 연민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비라 하는 게 그냥 컨텐츠 같은 게 아니다. 대비하면 지혜가 바탕이 되어 있다. 그런 그 중생 구제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사안고 있다. 그래서 대비. 그래서 이걸 원인을 그냥 육바람이 있다 모든 바람이 있다가 이 대비를 갖다 원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성불교 수행 핵심은 대비심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 말하는 거는. 원칙서 2번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죠. 원칙서 2번 여러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른바 모든 보다는 큰 자비의 힘으로 육바람밀다를 행하고 큰 자비의 힘이라는 게 대비의 힘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먼저 대비의 힘으로 육바람밀다를 행하고 바람밀다를 행함으로 뛰어난 이숙을 결과물 이숙은요 결과를 불러 유정을 이롭게 한다. 이 이익은 능히 최상이 바르고 목표를 타당한 깨달음을 얻는다. 오늘 이제 바람밀다 원인 결과 이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큰 이익은 큰 깨달음 그리고 결과는 뭔가 하면은 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면은 재산이라든지 또는 권속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등 이런 것이죠. 병이 없다든지 이런 큰 이익을 큰 결과로 오는데 이익은 큰 깨달음이다. 원인은 대비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